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그 여호수아서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지금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디냐 하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그 전에 400년 동안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곳에서 모세를 필두로 해서 출애굽을 했고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드디어 앞에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고 약속의 땅이다 하는 그 바로 앞에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 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 그 지점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D-Day였던 겁니다. 이날은 D-Day였고 너무나 오랫동안 기대하고 소원했던 그런 시간이었고 바로 이전에 기생 라합을 통해서 정탐꾼들이 들어갔고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기세도 올랐죠. 그래서 Let's do it. 우리는 할 수 있어. We can do it의 그런 어떤 준비가 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들어가야겠어 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데 건너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니까 우리 리더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릴까가 몹시 궁금했을 것입니다. 요단강은 건너야 되는데 어떤 명령이 올까를 계속해서 궁금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혹시 야 너희들 다 수영할 수 있지? 자 이제부터 수영을 하자 그럴 것인지 아니면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빨리 나무 모아서 대강이라도 뗏목을 좀 만들자라고 할지 그러니까 그런 명령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그들은 수영을 할 수 없고 그리고 뗏목으로 건너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오늘 성경책으로 한번 3장 15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입니다. 왜 수영이나 뗏목이 불가능하냐 하면 3장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언제냐 하면 곡식 거두는 시기입니다. 곡식 거두는 시기는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로는 우기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물이 상당히 불어져 있고 물의 양도 많고 물살도 빠르고 그러니까 언덕에 넘치더라. 강둑을 막 쳐 넘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수영이나 뗏목이 가능해 보이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불가능했냐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영을 잘해서 수영을 해서 건너간다거나 뗏목을 만들어서 차례대로 들어간다면 누가 기다리고 있죠?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에 군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이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정탐꾼이 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센데 우리 땅을 치러 공격하러 온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어서 만약에 수영을 하거나 뗏목을 타고 한 명씩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는 이거 무슨 장난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한 명씩 이렇게 죽였겠죠.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요단을 건너갈 것인가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그것만 궁금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40년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도대체 우리는 뭘 해야 하고 무슨 마음을 가져야 하고 어떤 자세로 오늘을 임해야 되지가 굉장히 그들은 궁금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때 너희가 뭘 해야 된다?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너희에게 이런 원칙을 기억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었는데요. 그렇게 비유를 해왔었는데 우리에게도 사실 이 날은 오늘은 D-Day죠. 그렇다면 그 D-Day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D-Day를 맞이하는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원하시는 것이 있고 요구하셨다면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볼 건데요. 그러니까 몇 가지 원칙을 찾을 수 있을 텐데 본문을 먼저 그것을 살피기 전에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이 좀 재미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얼마나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가가 또 드러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했죠. 3장 1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것을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요? 무엇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걸까요? 아마도 여호수아는 그 전날 밤에 잠을 잘 잤을까요? 아니면 잠을 잘 못 잤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떤 커다란 D-Day라고 부를 만한 그런 일이 있고 그러면 어떤 긴장감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지만 못 자는 경우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결혼식 전날에 정말 잠을 못 잤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은 물론 잘 자죠. 저도 잘 잤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무슨 큰 회사 앞에 어떤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되고 그런 날이어서 정말 긴장을 해서 잠을 못 자는 분들도 있고 그런 날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어떤 회사의 운명을 쥔 날이야. 오늘이 어떤 D-Day라고 부를 만한 그런 날 앞에서는 이렇게 잠을 잘 못 자는 경우가 있을 텐데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던 간에 사실은 여호수아가 훨씬 더 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여호수아는 어디서 태어났죠? 애굽에서 태어났죠. 그가 태어났을 때에 그의 아버지도 노예였고 어머니도 노예였고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그의 모든 친척들이 다 노예로 그곳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그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는 계속해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막 10가지 기적을 일으키면서 피바람을 불어왔죠, 애굽에. 그리고 재앙과 어떤 기적을 일으키면서 애굽을 나왔고 그리고 홍해를 건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했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하고 나서 지금 40년이 흐른 그런 시간이고 이제 드디어 40년을 기다려온 거기를 들어가는 그 날이 이제 밝아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잠을 잘 수 없었겠죠.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좀 생각해 볼까요? 여호수아의 마음을 우리가 표현한다 그러면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 단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설레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내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기대도 있었겠죠. 기대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그리고 온갖 상상도 했을 겁니다. 내일 수영을 하라 그럴 것인가? 뗏목을 만들라 그럴 것인가? 나무들은 충분히 있을까? 온갖 내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으로 밤을 지샜을 것입니다. 또 두려움도 있었겠죠. 두려움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전 리더 모세가 40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끌었는데 그래도 나름 훌륭하게 이끌었는데 이제 내가 그 바톤을 이제 이어받아서 내가 과연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밤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백성, 우리 공동체로도 과연 하나님 말씀에 내일 우리가 바로 순종해서 이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광야에서 보니까 순종하면 되지만 불순종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도 보았는데 과연 내일 우리가 공동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내일 잘못해서 40년 돌았어? 니네 10년 더 뺑뺑이 돌아. 그럴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 여호수아는 잠을 잘 수 없었고 온갖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와 굉장히 비슷한 인물이 한 명 더 등장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은
어느 날 아주 일찍 일어났을까요? 어느 날일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더듬어 보죠. 아브라함의 일생을 더듬어서 일찍 일어난 날이 언제였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날이 있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이 날이 있었습니다. 이 날이 아마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제일 유명한 날이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디데이라고 할 만한 그런 날입니다. 어떤 날이냐면 아들 이삭을 바치는 날입니다. 내일 아침에 내일 아들을 바쳐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날 일찍이 일어나서 일찍 떠납니다. 우리 화면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우리가 생각하면 어쩌면 어떤 망설임과 주저함, 어떤 혼란스러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내일 가라고 했지만 일찍 가라고 하지는 않았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평소보다 굉장히 천천히 먹고 그리고 화장실 가서도 좀 오래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이 일찍 가란 말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일찍 일어나고 그날 일찍 떠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대단한 면은 아마 이런 면에서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었을 것이고 또 무언가 이유가 있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브라함도 그 전날 밤은 여러 가지 생각에 잠을 잘 못 잤겠죠. 어떤 동요가 있었을 수 있고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을 수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 또 기대가 있고 설렘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러니까 온갖 아브라함도 하나님 생각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상태와 또 여호수아의 그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를 이제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 그것을 표현하면 이런 단어들이 어울리지 않을까요? 설레임, 또 기대.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내일 뭘 하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밤새 생각하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백성들도 궁금해하고 있고 여호수아도 아직 알지 못해서 궁금해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도 교회를 시작하면서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임해야 할까? 오늘 세 가지 원칙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언약궤를 따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궤는 뭐죠? 언약궤는 법궤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러니까 생긴 것은 이렇게 네모 박스 같이 생겼습니다. 네모 박스 같이 생겨서 가로 67.5cm, 세로 67.5cm, 그리고 길이가 1m 12cm 정도 되는 그러한 이렇게 박스로 생겼고 이렇게 봉이 달려서 이렇게 사람들이 들고 옮길 수 있게 되어서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우리 조선시대의 가마같이 그런 식으로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10계명이 들어있고요. 10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가 든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겉은 금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뚜껑에는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두 천사가 이렇게 조각이 되어져 있습니다. 뭘 상징하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궤였습니다. 이제 그 언약궤를 따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것을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뒤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너희가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것을 따라라는 그러니까 이런 뜻일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려는 너희의 이 일은 너희의 생각이나 너희의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너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다 라는 그런 원리일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것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지만 이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우리 가운데는 아니고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내 교회야. 마치 내 소유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내가 환호를 받기를 원하고 내가 칭찬을 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조금 문제가 생기고 안 되는 것 같으면 내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교회는 우리의 손을 사용하시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떨 수 있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루하루를 지낼 때에 어떤 때에도 세상적인 방식을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어떤 번영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또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뭘 원하시고 있지? 이것을 계속해서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결과만 아니라 어떤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하나님께 물어보게 되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조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이것에 실망하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실 것입니다. 첫째는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언약궤를 따르라. 하나님이 앞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만약에 we can do it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사실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더 생각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것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죠. 두 번째 원리를 한번 보죠.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결하라입니다. 우리 성경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믿기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결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교회를 이제 세워 가실 때에 우리에게 무슨 준비가 필요하죠?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대답은 성결하라입니다. 우리는 보면대도 필요하고요. 우리는 세니타이저도 필요하고 우리는 주차 공간도 필요합니다. 맞다. 그러나 그것보다 무엇보다 너희가 성결해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하면 우리를 사용할 수 없으실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느 날이 되어서 아주 축하할 만한 일이 생겨서 주변의 사람들을 귀한 손님들을 모셔놓고 음식을 준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음식을 어제 장을 다 보고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요리, 정말 맛있는 요리를 잔뜩 준비를 다 하고 이제 손님들이 도착했고 그리고 음식을 내어 나가야 될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음식을 내어갈 때 뭐가 필요하냐면 그릇이 필요하겠죠. 그릇이 필요할 텐데 여러분들은 그릇을 고를 때 어떤 조건을 가지고 그릇을 고르게 될까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재질이 좋다든지 아니면 모양이 예쁘게 생겼다든지 아니면 색깔이 좋다든지 음식을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색깔이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 더 기본적인 조건, 너무나 기본적이어서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한 가지의 조건이 더 있죠. 어떤 조건이냐면 깨끗한 그릇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일단 깨끗해야지 내가 음식을 너무나도 이렇게 좋은 음식, 고급스러운 음식을 잘 만들었는데 깨끗하지 않은, 모양은 너무나 예쁘고 색깔도 예쁜데 그런데 그 그릇을 보니까 막 퐁퐁 거품이 막 묻어있고 흙이 묻어있는 그릇이라면 내 음식을 거기에 절대 담지 않고 오늘은 그 그릇을 쓸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걸 성경이 다 가르치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집 안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다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이 비유하는 것은 그런 거죠. 우리 각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쓰임이 다르고 이런 은사, 저런 은사를 갖고 있고 이런 데 쓰여지고 저런 데 쓰여질 거야 라는 것을 비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어떤 멋진 일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을 쓸까 할 때 깨끗한 사람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멋진 음식을 만들어 놓고 이제 우리를 사용하려는데 우리가 더러우면 음식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도 한번 이야기해 보죠. 하나님이 어느 날 어떤 한 생명을 구원하려고, 한 생명을 영적인 탄생, 영적인 태어나게 하시려고, 그리고 자라게 하시려고 그 큰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한 생명을 내가 살려야겠다, 구원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어떤 교회로 보낼까요? 한 생명은, 새신자는 이제 태어나면 너무나 연약하고 또 보호가 필요하고 마치 아기와 같은데 하나님이 어떤 아기와 같은 아기를 들고 어디로 보내게 될까요? 한 방문을 열었는데 그 방이 막 너무나도 더럽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아기를 여기다 놓으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옆 방문을 열었는데 거기에는 막 벌레들이 우글우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고 있는 이 아기를 그 방에 내려놓을까요? 그렇지 않죠. 또 옆방을 열었더니 막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방이다. 그리고 막 레이저를 쏘는 성도들이 있는 그런 교회다. 그러면 그 교회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생명을 어느 교회로 보낼까 할 때 분명한 것은 깨끗한 교회, 그리고 성결한 교회, 따뜻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새로운 생명을 받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 준비라는 것은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넘어서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선한 눈빛을 갖고 있는 것,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을 닮아 성결한 사람이 모여 있는 것, 그것이 최고의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일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다리 운동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짐을 잘 싸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성결해야 돼. 하나님의 일에서는 성결함이 중요해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발을 담가라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제 요단강이 멈추게 됩니다. 사실 이 구절은 무심코 볼 수 있지만 이 구절은 굉장히 뜻밖입니다. 어떤 면에서 뜻밖이냐 하면 이 장면은 40년 전의 홍해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홍해 때 어땠는지를 한번 가보시죠. 홍해 때는 이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40년 전 홍해 때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는 어떻게 했냐 하면 손을 들었고 그리고 홍해는 갈라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은 뭐였냐면 가만히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그것을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가에 와서는 무엇이 달라졌냐 하면 요단강가에 와서 여호수아가 이제 손을 들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앞선 자들이 너희 발에 물을 묻혀라. 너희가 발을 물에 담가라. 그때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다를까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홍해 때는 왜 가만히 있어야 됐고 요단강에 와서는 무언가를 이렇게 요구하실까요?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어떤 상징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홍해가 상징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홍해가 상징하는 것은 이전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이렇게 불러낸 것이었죠.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것은 죄의 노예, 우리로 생각하면 죄의 노예로 있던 그런 이들을 이제 하나님이 불러내서 구원하신 것, 그것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죄에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이고 그것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데에는 우리가 전혀 할 일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없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이제 크리스찬들이 이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 현실에서 우리의 삶을 치열한 삶을 때론 전쟁과 같은 삶을 영적인 전투를 살아가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애굽에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예전에 애굽에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처음 나타나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셨냐면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광야에서 율법을 받죠. 이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군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네요 라는 것들을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순종하면 어떻게 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어떤 수준, 그런 경지, 어떤 기대를 받는 수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 앞에서는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할래? 라는 것을 그런 질문을 받는 그런 수준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전과 다르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발을 담가라.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할 수 있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발을 담그는 그림을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을 담그는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모습이 어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이렇게 와서 아주 잔잔하고 평온한 호숫가에 발을 사뿐히 담그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상상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배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장면은 어떠냐면 홍수처럼 물살이 계곡물이 불어서 불어오는 것처럼 물살들이 내려오고 있고 물의 색깔은 흙이 섞여서 완전히 검은 흙탕물이 콸콸콸콸 언덕에 넘치면서 출렁출렁이는 그런 사실은 두려운 그런 물살입니다. 거기에 두려움 가운데에 그 물살에 발을 담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언제까지나 너희는 보고만 있어라라고 하지를 않으십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물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면 너희가 믿음의 한 발을 내딛어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일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물론 무슨 일이든 그 일은 하나님이 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가 내가 한 발을 담궜어. 이것이 요단강물을 멈추게 하거나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는데 내 한 발이 큰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죠.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믿음의 한 발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오늘 우리 모두가 발을 디디고 여기 선 것, 여기서 예배하는 것, 이것을 비유하자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그 한 발을 담근 것과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오늘 이렇게 선 우리의 이 한 발은 그냥 무심코 7월 4일 오후가 되어서 무심코 들여놓은 발이 아니죠. 오래전에 결심을 했고, 오랫동안 준비했고, 오랫동안 기대했고, 오랫동안 믿어왔고, 오랫동안 기대했고, 하나님이 무엇 하실지 그 밤을 새며 생각했던 그 발걸음이 오늘 우리가 선 이 한 발이 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한 발을 밟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믿기로는 여호수아 시대에 요단 강물이 그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담근 이 믿음의 한 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 교회 위에, 이 앞날 위에 행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한 발뿐이 아니죠. 어쩌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안 많은 한 발을 더 밟아야 되는 일들이 또 일어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때에도 같이 한 발을 밟아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도 익사이팅하고 판타스틱한 어떤 훌륭한 여정을, 그리고 그 무엇을 상상했던 그 이상이 될 그런 여정을 우리는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은 우리만의 여정이라면 두려워하고 놀라고 낙심할 수 있는 여정이지만, 이 여정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여정이며 하나님이 대장 되시기에 실패할 수 없는 그러한 여정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첫날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이 교회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늘 잊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먼저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준비보다 우리는 많은 준비를 하겠지만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성결한가,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져 가는가, 우리가 따뜻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 이곳에 한 발을 들여놓습니다. 때로는 출렁이는 검은 물결이 우리를 두렵게도 하겠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여정을 목도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